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 74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둘째 짐승, 즉 거짓 선지자와 종교다원주의, 즉 적그리스도를 추종할 종말의 거짓 종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거짓 선지자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추종할 거짓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또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인데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의 출처가 나오는데요.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새끼 양 같으며 두 뿔이 있으며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요. 12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요. 표적으로 미혹하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요.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땅에서 나온 짐승 공통점은 파괴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출처가 바다고 땅에서 나온 짐승의 출처는 땅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관계는 42달 통치자로 활약을 하고요. 땅에서 나온 짐승의 관계는요. 첫 번째 짐승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랬습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의 차이점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잔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새끼 양처럼 생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장차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시키려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교회로부터 나오는 자들이고요, 이들이 활동하는 교회는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짓 교회입니다. 자, 이들의 외모는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나 그 중심은 사탄의 상징인 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은 양을 노략질하려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 출현은요,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요, 마지막 대환란기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혼합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들은 본문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거짓 선지자와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해야 할 징조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배교, 미혹을 확실히 보고 진리 가운데에 서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징조를 분별하면서 무엇보다도 목자를 바로 분별해야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합중국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로마의 특정한 교황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 견해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 합중국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오늘날의 미국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는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미국은 건국 초기에 양 같은 특성을 드러냈지만 유럽 대륙의 조밀한 인구 분포 지역인 바다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세 가지 견해 가운데 미국 합중으로 보는 견해에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요,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예언처럼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요, 교회사를 통해 드러나듯이 19세기 세계 선교의 주역은 미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두 짐승의 역사는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의 역사와 관련이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을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짐승으로 보는 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중에 두 번째는 로마의 특정한 교황으로 보는 견해인데요. 초기 기독교 해석가들의 영향을 받은 칼빈과 루터 등이 이와 같은 이론을 펼쳤기 때문에요, 다른 개혁가들에게 계승되어져 내려온 주장인데요. 이 견해는 첫째 짐승을 로마의 황제로, 두 번째 짐승을 황제 숭배의 제사장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로마의 특정한 교황으로 보는 이 견해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점을 보면은요, 그 주장은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그 내용에 비춰볼 때요, 현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교황은 정치와 야합하여서 땅의 권세를 누린 것인 반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본문 속의 새끼양 같은 짐승은요, 사탄의 권세와 보호자와 능력을 입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행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큰 이적으로 미혹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세 가지 견해 가운데 세 번째,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선자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의 정체를 미래의 대환란기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미래주의 해석을 취하는 학자들이 취하고 있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마지막 대환란 때요, 타락한 배교, 음녀 교회들을 이끌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선두에서 이끌고요, 세속화, 혼합주의화, 배교 교회의 주역으로 일할 마귀 사탄의 수종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 예수님의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수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그랬습니다. 많이 일어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거짓 선지자 예언의 핵심 내용 가운데 거짓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미혹의 방법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로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미리 예고해 주셨음을 강조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미리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은혜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13장의 그 징조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나노로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하얀 신발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요, 이 하얀 신발은 하나의 바이러스만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잡는 범용 혹은 만능 하얀 신발로서요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저할지 모르지만 다양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하얀 신발을 접종하게 될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요, 아무리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약이라든지 하얀 신발이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하얀 신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얀 신발의 특성상 지나친 하얀 신발의 접종은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치명적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얀 신발은 우리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 몸을 죽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면역제는 자연 면역제입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하얀 신발이란 물질을 넣음으로 자연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더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요. 세계는 신기술이 적용된 여러 종류의 범용 하얀 신발이 나오면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하얀 신발의 유용성을 강하게 어필을 할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 나라나 WHO의 지침대로 하얀 신발의 접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줄 알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코로나 하얀 신발로 우리를 속인 이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얀 신발의 검증은요, 약 10년 이상의 긴 시간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하얀 신발의 접종을 강요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고 이에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얀 신발과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이 관계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범용 하얀 신발이 우리 앞에 등장할 것은 분명한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서 범용 하얀 신발의 긍정적인 면만 선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어떤 형태의 하얀 신발이든 스스로 접종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관여할 만한 일은 못 됩니다. 하얀 신발의 위험성을 알릴 수는 있어도 접종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좀 더 깊이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올 대부분의 하얀 신발이나 의약품들은 나노 기술과 연결이 됩니다. 나노 기술과 연결된 하얀 신발이나 여러 약품들은 그 자체에 있어서 우리 몸 안에서 자가 조립 등이 가능하고요. 하나의 통신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통신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로 대부분의 의료 체제가 원격 진료와 원격 처치로 전환이 되면서요. 점진적으로 우리 몸에 다양한 나노 기술이 탑재된 의약품이 전달이 되고요. 의료진은 외부에서 원격으로 우리 몸의 여러 질병들을 처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에 관련된 수많은 영화들이 오래전부터 나오면서요. 이런 시대를 예고를 했었습니다. 아직은 극소수의 이익 집단만 이런 혜택을 받지만요. 점차적으로 대부분의 인류들이 이런 기술들의 혜택을 받게 되면서 서서히 여기에 길들여질 것입니다. 의료를 빙자한 각종 하얀 신발이나 약물 그리고 나노 로봇 이러한 것 등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단지 의료용으로만 사용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요. 만약에 정부가 또 세계 정부가 나노 로봇이나 나노 컴퓨터 등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는 정부의 꼭두각시가 될 수 있는 통제된 또 통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CBDC 시대를 맞이하면서요. 의료 칩과 더불어 경제 활동까지 가능한 나노 칩 이것이 우리 몸 안으로의 주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를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의 극찬으로 우리에게 평가해서 알릴 것이고요. 결국에 우리의 몸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칩이 되는 나노 칩을 자연스럽게 이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용과 결합된 경제 활동이 가능한 나노칩이 나온다면요, 사람들은 자연스레 이 칩을 이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마이크로칩이 디지털 아이디의 신분증으로 사용된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칩이 이식이 될 것입니다.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자, 나노봇을 활용한 원격 치료도 또 2026년 6G가 서서히 상용화되면서 급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CBDC를 활용할 수 있는 계좌번호도 나노칩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CBDC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은 인간이 디바이스화 되어서 신체 인터넷으로서의 활동하는 시대를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매매 기능이 들어가는 표, 칩의 시대를 알리면서요, 이 칩을 이식할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UN 아젠다 2030의 계획 가운데 전 인류의 디지털 아이디화를 알리고 있는데요. 결국 전 인류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이는 디지털 칩, 즉 나노칩의 시대로 들어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으로 나올 각종 범용 하얀 신발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에 있어 더 이상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장차 온 세상을 시험하는 그 환란의 때에 되어질 이 사건들이 이런 일이 된다고 한 이 말씀을 19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현실, 코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절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되어지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로 환난 전에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시대의 흐름을 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감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오직 믿음이 성경 말씀대로 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예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한데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